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마이크가 잘 안 켜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박수는 제가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첫 시간부터 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설교자가 되보는 것보다 그냥 성도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2주 전부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여기 이름표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아니 그냥 뭐 기도하면 되지 뭘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에 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은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왜 부르짖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죠. 아멘. 성령은요 비둘기같이도 역사하세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으로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저분 같지 않지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마다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열정이 식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회적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이전 같은 열정이 없을까? 왜 이전 같은 감사가 없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갈망을 가지고 나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집회만 할 때마다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내 인생 다스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 주장, 내 고집이 내세우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주로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수요 기도를 딱 오는데, 마음 가운데 오늘 뭔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냉랭해지더래요. 분명히 나는 사모함으로 왔는데 교회 앞에서 오는데 마음이 냉랭해지더래요. 그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전혀 마음속에 울림이 없고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질 않더래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또 설교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빨리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나서 그때 수요일마다 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봐요. 골 때리는 뭐 축구 선수 있잖아, 그런 거. 그걸 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분은 수요일 날 오면 기도를 꼭 1시간씩 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1시간은 채워야 되겠다 하고 55분간을 기도했대요, 자기 마을이. 근데 5분을 남겨놓고요, 전기 같은 게 찌릿찌릿하더래요. 근데만 왼쪽 무릎을 전기가 흘러가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동차 이렇게 이제
그 강판 있잖아요. 문 같은 거 다시 수리도 하고 도색도 하는 아주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인데 늘 무릎을 꿇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누가 강사로 쓰느냐, 찬양이 어떻냐, 분위기가 어떻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시간 기도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 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갈라 그러시더라고. 왜 그렇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요, 세상의 법칙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법칙이냐면 정류장의 법칙이 있어요. 정류장의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버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타려고 하면 버스가 안 온다는 거지. 이런 법칙이 있어요.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지. 이걸 세차의 법칙이라 그래. 또 어떤 법칙이 있냐면 택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택시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저쪽으로는 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길 건너가니까 택시가 저쪽에서 오는 거지. 물론 요즘에는 택시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콜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법칙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런 법칙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셨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꼭 내 뜻대로 된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우리 아이가 셋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막내가 대학을 갔는데 딸이에요. 얘가 중3이 돼가지고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부반장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반장이 안 됐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뭔데? 인맥이 중요한 걸 알았다. 몇 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참고로 말하면 제 딸이요, 생일이 되면 우리 집에서 선물이 제일 많이 와요. 목사인 저보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그 이후로 뭘 잘하고 있다?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앞부분에서 25절 이전에는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25절부터는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물질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염려. 염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한다?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염려라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죠.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염려라는 단어는 worry입니다. worry. 이게 뭐냐면 목을 조여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모기를 자꾸 조여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염려, 걱정, 근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밑바닥에는 다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커요, 안 커요? 아니죠. 되려 좋은 음식 먹고 필요한 영양물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염려는 뭐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려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굳이 뭐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뭐 준비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염려가 뭐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염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눈사람 아시죠? 여러분 눈사람 처음에 어떤 크기로 눈사람이 시작돼요? 조그만 주먹만한 눈을 굴리다 보면 눈사람이 되잖아요. 마치 염려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염려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잠을 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조그만 강물이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큰 바다가 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30년 동안 인간학을 연구한 미국 코넬대의 칼 필레메 교수님이 보세요. 칼 필레메. 자,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불행해질까? 그래서 65세가 넘은 어르신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뭐가 후회가 되세요? 그때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사랑을 할 걸, 뭐 이런 것들이 후회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너무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날마다 걱정 아닌가요? 어떤 일이 잘 풀려도 야, 이 일 지나고 나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늘 걱정만 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염려한다고 한들 오늘 말씀처럼 키가 자랄 수 있으며 생명이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따라합시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가 유익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보면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서 잘까? 그렇죠? 다 이런 필요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그것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어떤 집에 살까?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그렇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화장실이 많아지잖아. 어떻게 화장실 여러분 어떻게 2개 있는 집에 사세요? 아니면 3개 있는 집에 사세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네?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놀면서 했어도 길이 열렸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갈 곳이 없다니까. 당장 대기업도 올해 60%가 넘게 직원을 안 뽑잖아요. 예?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의식주의 문제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 내용을 빼셔야 돼. 뭘 빼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빼야 되죠. 주님도 그것이 중요한 걸 아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책임져 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책임져 주세요? 말씀의 근거를 대보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내가 언제 먹이 준 적 있냐고요. 내가 언제 가서 물을 준 적 있냐고요. 가물다고 젖꽃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관심 두셨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내가 들에 핀 백합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봐도 못한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책임져 주는데 왜 너 날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만 하느냐? 그러니 네가 믿음 있는 게 맞냐?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예.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삶의 문제 앞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집에 아까 이제 막내가 지금 대학 다니는데 둘째하고 나이가 한 6살 차이가 나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들, 딸, 딸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많이 컸죠. 이제 크고 이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침례병원에 갔어요.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농담 삼아 약을 지어주면서 사모님 임신 아니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신할 때 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기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딱 짓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느낌이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반응이 온 거예요. 임신 반응이. 저하고 아내는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요? 별로 안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동래구에 있어요. 동래구에. 근데 그 로타리에 그때 이제 산부인과가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차를 세워놓고 아내 보고 한번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를 병원에 보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둘도 충분합니다. 네? 앞으로 얘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굳이 뭐 셋째까지 주시려고 하냐고. 예?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래도 또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끝내고 이제 차에 있는 라디오를 딱 켰어요. 라디오를 딱 켰는데 첫 라디오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와, 네. 아니 내가 라디오를 켰는데 여기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자기가 선교를 나갔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뭘로 받았겠어요? 응답으로 받았지.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제 산부인과에서 나오는데 차에 딱 탔길래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극동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더라고요. 임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우리 집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해 11월 달에 제가 부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39살에 담임이 돼가지고 21년째를 담임하고 있어요. 부산 침례교회만 지금 27년째 있는 거죠. 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막내가요 이런 게 있어요. 언니 오빠가 뭐 먹고 싶으면 막내한테 얘기해.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이 얘기하면 다 준비가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마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자녀들은 다 뭘 갖고 태어난다? 자기 뭘 복태받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무엇해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바닷속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바닷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찾아오는 분 계세요? 여기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5시간 기도할 때는 맡기고, 그렇죠? 나갈 때는 다시 가지고 가잖아. 예? 근데 맡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하세요? 왜 맡기라고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 뒷부분을 보셔야지.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누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시니까? 돌보시니까. 아멘?
하나님 내 염려 맡깁니다. 아니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염려를 다 무엇 하시니까?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무엇하시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엇하고? 졸지도 않으세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이제 이렇게 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을 모셔놓은 그런데 이제 거기 신사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래. 왜 기다리냐 했더니 종을 쳐야 된대. 종을 막 땡땡땡땡 치더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종을 치냐고. 지금 저 안에 신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일본의 신들은 깨워야 돼. 네? 무엇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종 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종 치라 그래요? 안 치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 말은 참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내 일터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무엇 하세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여러분까지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깨어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그러기에 염려를 이기는 것은 염려가 사라져라. 이상하지요. 사라져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출입금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240명 이름까지 써서 하니까 여기 못 온 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나도 영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멘?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 나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내가 다시 집어가냔 말이죠.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시간과 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동창들 중에도요 어릴 때 친구 있죠.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예? 어릴 때부터 만난 친구는 뭐라고 불러요? 예, 저를 처음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 김종성 목사라고 안 불러요. 어릴 때 친구들은 종성아로 붑니다. 바로 반말로 들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예? 예, 그 대단한 거 이게 지금. 예? 기숙사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김종원 목사님은 FM이야. FM. 예, 진짜로. 그리고 참 신실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잘 만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5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대해서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진액을 짜서 기도하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관계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무엇해야 돼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좀 기도를 등한히 하고 좀 그동안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무엇하세요?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가르쳐 두신다 그러죠. 그리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이죠. 예.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엇해요?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어요. 학사장교로 갔는데 제가 이제 특공대를 갔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이제 특공부대를 갔는데 제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지.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냈는지 알게 됐는데 오늘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은 없고,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 이제 특공대를 갔는데 연대 이제 전대 규모가 한 이제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부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가자마자 한 1주가 됐나 2주가 됐나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장구보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장구보가 뭐냐면 25kg의 이제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1시간 동안 달려갔다가 달려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거의 한 6km에서 7km를 다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린 소대원이 14명밖에 안 돼요. 15명이 뛰는데 처음에는 잘 뛰었어요. 이렇게 이제 무장구보를 하는데 근데 있잖아, 이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거의 한 30km 가까이 메고 1시간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계급장은 가가지고 신참 소대장이 병사들 앞에 힘든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뛰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고했다라고 탁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무반에 와가지고 들어 누웠다니까 단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장구보를 많게는 매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왜? 특공대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집안에 달리기를 하는데 3등 안에 든 적이 없어요. 우리 가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특공대를 제가 천리행군을 1년에 2번 됐거든요. 400km씩. 그 걷는 건 하겠는데 뛰는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장교들이 있는 이렇게 내무반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병사들 앞에서는 표정을 못하니까 거기서 막 제가 이 사각형을 가지고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부대 가서 이제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염려도 되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을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씨름한 거죠. 그 두 번째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제발 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진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장교들, 남자 장교들이 쓰는 BOQ라는 데가 있어요. 숙소에 딱 들어와서 다 바깥에 외출을 나갔는데 제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읽었어요. 제가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을까요? 다 전쟁 얘기잖아요. 예? 여호수아는 다 군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군대 갈 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어느 말씀인지는 몰라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 이후로 제가 군생활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건 말고도 많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죠. 예? 왜?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왜 못 살아날까? 뒤집어 보면 말씀이 없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싶을 때.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도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번째, 마지막, 염려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단순히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아니요. 오늘 여기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무엇하리라? 더하시리라. 이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런적이라는 것은 그러합니다.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단순히 염려 걱정거리만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면 내가 그거 책임져 줄 테니 너는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분이 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얘기는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충성된 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결같은 사람.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일이 잘 풀리면 열심히 하고 뭔가 기도가 응답되면 웃으면서 뭔가를 하고 힘든 일 생기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푹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몸으로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으셨어요? 늘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됐고 찬양이 뜨거웠고 기도가 그렇게 뜨거웠나요? 어떤 때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 여전히 그죠? 잠자다가 그죠? 너무 몸이 피곤해서 예? 그러다가 그냥 문 밖에 나갈 때도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지켰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기쁜 일 생기나 늘 묵묵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됨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결같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그렇죠? 사명 감당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작년 그 전에부터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는 72년이지만 이제 안락동이라는 곳으로 동래구로 이사 왔는데 한 35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가 돼서 이제 외벽만을 빼고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방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올해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뇌경색이 와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리모델링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손재주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헌금함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냥 드려라 그러시더래.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그냥 헌금함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말고 그 전해에 성탄절 전달 이번에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헌금함이 쌀 디주처럼 큰 게 2개 있어요. 하나당 한 200만 원은 돼요. 원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이제 교회에 그냥 이렇게 헌물을 한다니까 자기는 이제 원목 기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원목은 잘못 만지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자한테 자기 스승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같이 만들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다니까 그분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고맙지만 누구도 고마워요? 그 스승님도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 꼭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가구점을 하면서 한 코로나 오기 전에는 50억 정도 이렇게 연 매출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전기 톱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엄지를 뺀 4개의 손가락이 톱에 거의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조금씩 남은 상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아무리 톱질을 해도 사고가 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려 6시간 동안을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아프니까 한번 새벽 6시에 잠이 깼는데 뒤통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기도해,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이분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니,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좌우를 다 살펴봤대요. 근데 새벽 6시에 다 주무시고 있지, 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손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한 달 사이에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악수를 하는데 저보다 손이 더 세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차 운전을 한다든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 이 수술한 부위가 손이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찌고 차를 운전해야 돼. 에어컨 바람이 이제 손이 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데 또 운전하는데 뒤통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기도해,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 손이 너무 지금 시리고 아프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낫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20대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공사를 맡겨놓고 공사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줬어요. 기도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거지. 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뭘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20대부터 교회를 떠난 게 무려 30년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지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 주로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런 집안인 거예요. 다 그분들이 무엇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낙심될 때 있고 상처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는 무엇과 같을까요? 한 선교사님이, 이거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글에 봤는데 이분이 저 양쯔강 밑에, 중국 양쯔강 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밑에 돌들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배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물도 수심이 얕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빨리 배를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돌을 좀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심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내려갔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도 돌이 있고 가정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돌만 제거되면 이상하지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돌과 상관없이 무엇이 있으면, 그렇죠, 수심이 올라가면 배가 통과하듯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당할 힘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미 제가 보니까 많이 쌓여 있어요. 남은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또 다른 두려움, 염려,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그 모든 것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너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안수도 하지요. 잠깐 하잖아요. 근데 안수의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성령이 하시고, 아멘? 이쪽 분단은 다음 시간에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